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어린이 주일이면 항상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생들의 관계 속에서 필요 요소가 되는 그 심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종교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논하고 그런 종교 생활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종교가 아니라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우리가 어떤 세워놓은 틀보다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인지를 기울이고 또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필요 요소가 되는 그 중심, 그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임했고 오늘 그 고넬료는 그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사건이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 유대교회에 국한되어 있었고요. 사도들은 그 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은 고넬료를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비롯하여 사도들의 생각, 그들의 관점, 그들의 의식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들의 의식이 바뀌고 나서 본격적으로 복음은 이방 민족들에게 확장적으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환경을 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도들이 복음에 대한 소극적 자세, 복음을 자신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틀에서 복음을 이해하고자 했던 그들의 어리석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열방으로 열어놓으신 것을 그들은 만끽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와 여러 사도들의 의식을 바꿔놓으셨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성령은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가졌던 신앙, 그 은혜는 고넬료라는 한 사람의 그 가족의 구원만을 넘어서 전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대한 것이죠. 그 출발은 어딜까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제와 기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는 여러 요소들, 때론 기도와 구제와 헌신과 여러 요소들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어찌 보면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사도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 열방으로 뻗어져 나갈 수 있는 동력으로서 쓰임받아지는 위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하는 작은 몸짓이, 우리가 하는 비록 작은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기뻐하시는, 상달될 만한 그 기도와 그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죠.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속히 베드로를 집으로 초대하라는 당부를 하십니다. 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해왔으나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중요성과 그 사명을 진작해 되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 선교의 당위성을 주지시킴과 동시에 사도 바울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시키셨고요. 한편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의 말씀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는 소명감을 더욱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구제했던 정말 하나님만을 보는 이 고넬료는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같이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죠. 우리 가족들의 전도는 말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짐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지 말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식했고 하나님만을 보고자 했죠. 하나님은 그런 고넬료를 주목하셨고 이 고넬료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한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적당히 자신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의식하고 상황들을 계산하며 여전히 사람과 환경 앞에 서 있기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모습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혼자 독백과 같은 신앙생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달될 만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가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그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작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한 역사로 사용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됨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오늘 고넬료가 했던 것을, 그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전적으로 유대 종교로 개종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 대한 신앙을, 종교,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이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율법주의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범주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제9시에, 즉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사자를 봤을 때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 사자 앞에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는 오늘 고넬료에게 대답해 줬죠. 천사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다라고 오늘 고넬료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하나님과의 어떤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작은 범주 안에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는 그 말씀을 빗대어 구제했고 그 말씀을 빗대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보고자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로서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사는 사람이었고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이었죠. 이 사람의 명령 한마디면 100명의 군사가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은 겸손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처럼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때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때론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도 있고요. 때론 이상 중에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도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끊임없는 거역을 하지만 오늘 이 고넬료는 그런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함의 그 신앙의 자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고넬료를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하나님을 이름으로 얘기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상황과 환경에 빗대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헌물이든 기도이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된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 고넬료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넬료는 예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모릅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유대교에 대한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몰입된 것이 아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작은 지식 속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의 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에게조차 말입니다.
오늘 가족들이 오늘 이 고넬료의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진실성, 그의 삶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고넬료는 정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주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이 고넬료를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감격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그 신앙의 버거움을 토로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격은 과거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오늘의 삶 속에서 그 감격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대면해 주시는, 상대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 책망의 상대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인정해 주시는 이 상대의 주심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고넬료 한 사람이 했던 이런 신앙,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바 되는 이 기억하신 바는 유대교에 갇혀있던 복음이 세계 열방으로 뻗어져 나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작게는 우리의 감격, 좀 더 넓게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는 건 외롭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서운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아주기를 위해서 가면 사람들이 더 쿡쿡 찌를 수 있어요. 비난과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을 내가 주목하면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살다 간 고넬료라는 사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귀한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한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가감하거나 더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 두 번째 의미는 복음의 확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2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고넬료에게 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몬을 초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두 번도 망설이지 않고 시몬을 초청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복음에 대한 소극적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말 복음에 대한 본질적인 것은 깨닫지 못한 채 유대교적인
부분을 베이스에 둔 복음과 혼합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베드로는 오늘 이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실 때 몇 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만나라 보내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고넬료를 만나러에 있어서 괴로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유대교적인 율법에 갇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 반면에 고넬료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를 요청하기에 앞서 가족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면 어떤 말을 해도 다 듣겠다라고 하는 그 겸허하고 겸손한 그 순수함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면서 깨닫죠. 하나님은 인생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의식, 복음의 본질적 의식 속에서 오늘 베드로는 고넬료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의 태도가 오늘 그 위대했던 사도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던 그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보며 말합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복음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그 틀이 복음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도구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누가 바꿔놨냐?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지만 부정한 짐승들을 내려주고 그것을 먹으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베드로성이 갖고 있었던 유대교의 틀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틀이 오늘 고넬료를 만나면서 깨집니다. 환상으로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찝찝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아집 같은 고집, 그 자신의 틀이 고넬료를 만나면서 깨닫습니다. 고넬료를 만나면서 부서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도들은 목회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목회자도 성도를 잘 만나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농부는 좋은 밭을 만나야 되고 밭도 좋은 농부를 만나면서 그 밭이 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생명의 말씀, 성경적인 말씀을 전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할 때 목회자와 성도들은 끊임없이 부딪힘의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틀이 고넬료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명으로서 베드로가 고집하던 그 틀을 내려놓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베드로 한 사람이, 한 사도가 그 틀을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방 사역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과 원만한 관계가 되는 계기가 됐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던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목회자는 성경적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야 되죠.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목회자는 성경적 메시지를 더 이상 전할 수 없게 됩니다. 타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들의 목회자들의 책임만이 아니라 성도들과 쌍방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성경적 메시지, 그리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세,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목회자가 사람의 눈치와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경적 메시지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회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순종과 목회자는 어떤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성경적 메시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뭔가를 나눠줘서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부흥을 할 수 있을 줄 몰라도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교회는 죽고 부패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의 그 신실함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했던 그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이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기억함 속에서 복음의 확장이 막혀 있었던 것이 뚫어져 나가는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뭔가를 열어주시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메시지와 같이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성도는 죽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도들의 책망으로만 멈추고 있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슬픈 일입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역사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세 번째 의미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와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고넬료의 가정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내려왔던 할례 받은 개종한 자들이죠. 그들이 고넬료의 가정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속에 그들은 다 놀랍니다. 왜일까요? 아직 이들은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세한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들이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듯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역사 속에서 베드로를 요청하고 이런 되어지는 일을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가족들 또한도 그것을 순전하게 받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죠. 그 말씀 앞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방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앞서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역사와
동일한 것이었죠. 여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꺼리낌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넬료라는 한 사람에게는 신뢰를 가졌을 줄 몰라도 그 주변 가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극히 소극적 의식을 갖고 있었던 베드로입니다만 성령의 역사는 가족들에게, 그 모인 무리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했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만이 경험한 것이라면 아마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초대교회 어떤 말을 할 때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만 베드로와 함께했던 할례받은 유대교회에 있었던 개종한 자들이 오늘 이 광경을 보고 이들은 다 놀랍니다. 놀랍다는 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오늘 이들을 지탱하고 있었던 유대교적인 율법 사상이 무너지고 복음의 본질적 의식이 정말 이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은총으로 임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에서부터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의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는 하나님과의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고 하나님만을 보고 그는 경외하며 구제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구제와 기도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임함, 천사가 오늘 이 고넬료에게 일러주는 이 사건, 작게는 정말 한 사람의 고넬료의 감격스러운 것이죠. 신앙의 보답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조금 더 혈육적으로 넓게는 모든 친족들에게, 정말 더 넓게는 전 세계 열방의 복음이 뻗어져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의 작은 순종과 하나님 앞에 오늘 나 작은 한 사람의 경외함의 이런 모습들이 작게는 나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그 뒤에 숨겨놓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용납할 수 없으면 그 말씀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우리는 그것을 가감해버립니다. 성령이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의 역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성도들과 다투는 성령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한 절기를 보내면서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추수감사절로, 성탄절로 이런 절기를 지나는 것 이전에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무엇이고 정말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바 되기를 바라고 그 길을 가고자 하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용납하고 핍박하고 박해할 때 그 속에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넬료의 자리에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바뀌기를, 가족들이 변해서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내가 고넬료의 자리에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바 되기를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리에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생각을, 행동을 지켜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전히 연약함 뒤에 숨으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뒤에 숨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위대한 역사 그 자체를 꿈꾸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작은 한 사람의 신실한 경외함,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 진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하나님만이 기억해 주신 바 되기를 바라는 그 신실함에서부터 출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바 되는 그 길을 걷기보단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섭섭한 말을 할 때 억울해 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성령이 우리와 다투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능력으로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복된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